됩니다. 자, 아방의 아들 아시아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을 알았잖아요. 자기도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지만은 결국 바알세부 우상을 찾다가 2년 만에 죽게 되죠. 그런데 아시아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 그러죠. 이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 아시아 때에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쳤는데요,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야겠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900년에 모압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냥 북이스라엘 독단적으로 모압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나라 남유다가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사돈지간이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에돔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모압을 공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위쪽으로 북쪽으로 침입해서 들어가는 쉬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아래쪽 요단강 아래쪽 남쪽으로 광야 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함께 3개 나라가 모여서 작전을 짤 때에 지금 정탐꾼을 보니까 모압은 북쪽으로 쉬운 길로 올 줄 알고 북쪽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남쪽 아래에 가게 되면 그 국경 지역에 물이 있으니까 그 계곡에서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완전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요, 보급 부대가 마땅치 않죠. 물차 같은 게 또 생수통에 있어서 물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잘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곳에서 물을 보충받고 또 기력을 회복하고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자, 7일간요 힘들게 이 와디엘 아시라는 계곡 목적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자,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전쟁을 하는데 지금 군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10절에 어려움이 닥치자 이 전쟁을 주도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죠.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전쟁 짰잖아요. 전쟁도 자기들이 했잖아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괜히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했어요. 나 혼자 계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 이쯤이면 물이 터져야 되는데, 내 기대대로 되어야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왜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나만 어렵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요람이 모든 상황은요, 모든 환경은 넉넉한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요람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죠. 보니까 너무 뻔한 계획이에요. 절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에 의지했던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 가봤더니 나의 생각, 나의 기대와는 달리 풍성한 물은 온데간데 없고 메마른 계곡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이었고 결과는 당연히 좋을 줄 알았는데, 물이 넘칠 줄 알았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부족한 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부족하나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인가요? 직장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행복의 문제입니까? 오늘은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 영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11절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제일 먼저 뭘 해요? 엘리사를 찾아가죠. 아멘. 군사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야, 작전 참모들 모여봐. 누가 와디엘 와시 계곡에 물이 있다라고 그런 거야? 누구야? 다 잘라버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 회의 가운데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가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왕은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말하죠.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물이 부족할 때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원망과 남 탓이죠.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남의 탓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찾아다녀 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의논해보고 저 사람도 붙들고 애원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요, 찬찬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물 부족할 때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아멘. 물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물 부족한 거 이거 해결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목이 말라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 놀라거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해결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었던 주변 사람이 되었던 인생의 물 부족 앞에서 요람 왕처럼 난탓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요사밧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지금은 남 탓할 때 아니야. 지금은 원망 불평할 때 아니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아멘. 주님 성전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아멘. 하늘 앞에 끌고 나올 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왕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검은고를 켜라 라고 대답하죠. 이미 엘리사는요, 요람 왕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 국민 전쟁 동원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엘리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감정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감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슬픈 감정도 있죠, 서운한 감정도 있죠, 외로운 감정도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자,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아멘. 아멘. 자, 엘리사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원연례에서 전쟁 중입니다. 이때 새 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요, 아니, 당신은 악한 부모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말고 바알 선지자 찾고 아세라 선지자 찾아야죠. 왜 나에게 왔냐는 것입니다. 요람은요, 그 책망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로 지금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엘리사는 지금 기가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이 무식하고 뻔뻔한 왕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거기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묵묵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유다 요사밧 왕을 보면서 그 마음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14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아멘. 요람, 당신은 쳐다볼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당신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요사밧 왕 때문에 내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아멘. 당신은 기도해 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요사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연합군이 이 큰 위기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요사밧을 어여삐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구원받는 사례들이 있죠. 아멘. 고넬료라는 군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식솔들, 종들까지 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복음이 퍼지게 되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거 다 짓고 할 거 다 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편안하지? 잘 풀리는 거지, 형통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 시골 고향에서 추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엘리사가 주의 종이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사밧 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럴 수 없지, 저 인간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줘야지 마음을 돌이키죠. 그런데 그 마음이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제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검은고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뭐 하프, 비파, 수금 이런 게 되겠죠. 이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관련돼서 사용된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아멘. 다윗도요, 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악신들이 떠나갔죠. 아멘. 이런 도구가 바로 검은고입니다. 자, 엘리사가 지금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가 자꾸 막히고 끊기는데 기도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찬양팀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주여 그 외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죠. 이때 영적 검은고를 켜십시오. 아멘. 그게 뭐예요? 찬양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는 겁니다. 아멘. 찬양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찬양은요, 하늘 문을 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아멘. 산송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분노의 감정들, 미움의 감정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결박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요. 아멘.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찬양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내일이면 이제 사형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찬양하죠. 아멘. 찬양을 부를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옥이 흔들리고요. 아멘.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 수갑이 다 벗겨진 아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으시고 닫힌 옥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고질적인 두통, 매일 머리가 아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이 많습니다.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심해서 이 도마동 병원에도 왔더니 막 혈압점에 혈압이 160씩 나오고 신경성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신혼인데 얼마나 꿀이 떨어지는데 부부간에 문제 있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이 두통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때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기타를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찬양했더니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오라? 아멘. 찬양하니까 머리가 가벼워지네? 아멘. 그 이후로 두통이 올 때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어느새 그 고질적이고 병원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던 두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빌립보 감옥 갔던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자주 있죠. 그게 자녀 문제일 수 있고요, 직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일 수도 있겠죠. 이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의 손을 들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의 착고들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2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10시 50분. 찬양이 끝나는 11시 10분이 아니에요. 설교 시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0시 50분 찬양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열려지고 아멘. 찬양을 통해서 막힌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아멘. 찬양을 통해서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요.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씨가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앉았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수술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병원에 수술을 했을 때 병원 수술 시간이 11시예요. 그럼 몇 시까지 가죠? 미리 가죠. 의사들이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수술 시작했는데 이제 수술해 주세요. 들어오면 수술 못 받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작 전에 미리 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귀를 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말씀의 칼로 난도질을 해 주시옵소서. 아멘. 더러운 암세포를 잘라내어 주시고 아멘. 내 가운데 잘라내야 될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내 아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 다들 은혜 가운데 찬양 잘하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 찬양할 때 찬양 안 해요. 찬양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시고 찬양 전에 기도를 준비하시는 거지, 지금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엇박자예요.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말씀 보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도할 때가 따로 있고 말씀 볼 때 따로 있다. 찬양할 때 따로 있다. 아멘. 마스크 뒤에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처럼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찬양에 성공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엘리사가요, 지금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들으니까 맺혔던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이 악기, 금은고는요, 현악기의 일종이죠. 이것은 줄을 튕김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들의 줄이 바로 생명입니다. 줄이 끊어지면요, 소리가 나지 않죠.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줄이 터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시 나에게 상처를 입히죠. 배신합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그동안 인간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간관계의 줄이 터져버립니다. 직장의 줄이 터집니다. 물질의 줄이 터집니다. 건강의 줄이 터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줄이 터져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줄은 다 끊어져도요, 우리는 믿음의 줄만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줄만 남아 있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올라오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다시 멋지게 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검은고가 지닌 의미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죠. 검은고는요, 현악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좋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튜닝한다라고 그러는데요, 바이올린, 기타 조율 안 하면 잡음으로 들리죠. 자, 오늘 본문은요, 모압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지금 풀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지금 영혼의 줄이 풀어진 거예요. 요람 왕과 그 위에 아시아 왕, 아합 왕,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줄이 너슨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줄이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압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고 지도자의 문제고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의 영적인 줄로 팽팽하게 잘 조율되어 있는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조율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줄은 풀려 있지 않습니까? 혹시 봉사의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줄, 감사의 줄은 제 소리를 다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불러올 내 영혼의 검은고가 제대로 소리내고 있는지, 튜닝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검은고가 제대로 튜닝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야. 이게 완벽해 보이는 작전이라고 할지라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늘어진 기도의 줄, 예배의 줄을 당겨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드디어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골짜기는 원래 물이 많이 있던 계곡입니다. 분명히 정찰할 때도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이 골짜기는요, 내 영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골짜기는 어떠합니까? 과거에는 은혜의 샘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짜기, 내 영혼이 말라버린 거예요. 내 영혼에는 물이 많다라고 나는 착각하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는 골짜기,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의 골짜기가 되도록 우리는 골짜기를 파야 됩니다. 아멘.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파 제끼고 씨를 심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호소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길작밭이 나옵니다. 돌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밭에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밭은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아멘.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자, 연합군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아멘. 물이 골짜기로 흘러가면 물이 웅덩이 있는 곳곳마다 고일 수 있도록 아멘. 웅덩이를 많이 파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요람 왕이 들을 때, 그 군사들이 들을 때는 지금 어이없는 말이죠. 지금 광야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대로 된 연장도 없는데 땅을 파라고요? 지금 누가 땅을 파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야 전문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메시지가 땅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한번 따라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앉아만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이 잘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당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할 때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믿음이 자란다면, 내가 40년 앉아 있었으면 40개의 믿음이 생겨야 될 것이고, 내가 10년을 앉아 있었으면 10개의 믿음이 생겨야죠.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아멘 반응하고 내가 실천한 만큼, 내가 행동한 만큼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엘리사는 메마른 땅에 땅을 팔아라고 하죠. 지금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비바람 없습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요, 삽질을 할 만한 체력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파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십니까?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 단장 마실 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모압 정벌까지 성공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뭐하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확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고 아멘,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상상력을 동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남들은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남들은 어리석다라고 할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메마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지금 바람이나 비가 없지만은, 물이 어디서 나올 만한 곳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반드시 웅덩이에 물이 채워질 것이다. 아멘. 모압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목마르고 죽을 것 같지만은 전쟁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탈진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실 것이다. 아멘. 그걸 머리에 상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은혜의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거북이 등짝처럼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흩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 웅덩이를 파십시오. 아멘. 파되 많이 파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족속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아멘. 겨울에 요단강처럼 항상 사시사철 물이 흐르면 좋죠. 그러나 어느 가뭄의 시기가 되어지면요, 건조하면 물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웅덩이에는 물이 남아 있잖아요. 아멘. 우리 심령에도요, 물 웅덩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에는 폭포수같이 흐를지라도 때로는 은혜의 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 웅덩이가 없으면 그냥 반짝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물 웅덩이가 있으면요, 우리의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이 항상 우리 심령의 웅덩이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골짜기에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야, 웃기는 일이죠. 지금 뭐 해야 돼요?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참호를 파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가운데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이들은요, 그러나 칼과 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드립니다. 아멘.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물이 넘쳐나게 된 아멘. 거예요. 모압 군대가 에워싸고 문제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도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신앙의 끈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풀렸던 신앙을 조율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언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든 그 어떤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항상 반드시 먼저 누구와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먼저라는 아멘. 것입니다. 이때요, 지금 바람도 구름도 비도 없는데요, 저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압 군대는 지금 3개 나라 연합군들이 남쪽으로 온다는 정보를 듣고 얼른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와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계곡에 물이 없어요.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막 핏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핏물이.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3개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핏물이 지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이 우리의 적군들에게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이때 쳐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압 군대는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방심하고 쳐들어갔다가 연합군은 웬걸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서 크게 패배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22절에요. 모압 군대는 어처구니 없게 왜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물을 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한두 사람이면 우연이겠지 하겠지만은 모든 군사들의 눈에, 그 똑똑한 지휘관들의 눈에 강물을 피로 보이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잘 못 보게 하시고요, 아멘. 또 때로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못 보게 가려주시기도 하는 아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안 들리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요, 아멘. 들어야 될 소리도 안 들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목마른 곳에 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완벽한 승리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믿음으로 아멘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확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립케 하시는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압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물이 부족하세요? 건강이 부족하세요? 자녀가 부족하세요?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까?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을 찾아 나오십시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줄을 조율하십시오. 아멘. 늘어졌던 줄을 잡아 당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혼의 골짜기를 개간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악한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압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조율합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봉사의 줄,